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으로 오늘 하루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희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저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우리 김진만 선교사께서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실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여기에는 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듣지 못했던 새로운 몽학선생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나오고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이미 시간들을 갖고 말씀 묵상을 깊이 했던 우리 한바스 선교사, 우리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십니까? 우리 정신의 선교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을 묵상하면서 27절, 28절이, 29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의 승리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28절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씀.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기존에 우리 세상에서 가졌던 계층이나 인종이나 어떤 성별의 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 사실은 결국 약속을 유업으로 잇는 자라는 그 말씀 또한 이어져서 어떤 겉으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떤 차별과 정말 힘든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차별이나 어떤 불특정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그 사랑이 평등하게 골고루 주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또 한 분의 또 표현을 또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크게는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23절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사실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주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율법 아래 정말 매여 있고 갇혀 있다는 듯이 참 나의 의지대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쯤 돼야 하지 생각하는 나의 법칙 아래에서 얼마나 매여있고 갇혀있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는지 저의 지난 날을 뒤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율법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27절을 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칭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주석을 다른 성경들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거라.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것은 제자의 의지가 아닌 위로부터 주신 위로부터 주고자 하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의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지기 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합하여지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구나 하는 은혜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의 혹은 율법이라는 틀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입혀주실 거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말씀의 확신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결심하고 또 도전을 받은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듯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저에게 좋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또 내가 무엇이라고 사람을 누구는 조금은 낮게 여기고 또 누구는 조금 높게 여기고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하셨듯 내 마음에서도 하나로 포용하고 이끌고 사랑해야겠다. 나도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여겨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묵상을 통한 결심과 또한 간증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또 나누어지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 몽학선생, 믿음, 의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특별히 몽학선생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파이다 보고스라는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헬라 말이죠. 참 이거는 파이다 보고스는 헬라 말입니다. 주인의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는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몽학선생은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표현했는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철저한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의에 이르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예로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의의 길이 있다고 할 때, 하나는 자기의 완전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간주되는 길, 곧 행위의 길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간주하는 길, 믿음의 길이 있다고 우리가 둘로 이야기 나누어서 할 때, 행위의 길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그리고 성경이 증거한 대로 불가능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압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모압 선생 아래에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압 선생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라는 말은 예수께서 오신 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제 그림자에서 실체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모학 선생을 통하여 율법 아래는 의식의 법,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줬지만은,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의식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직접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경험, 이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설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감동과 감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무엇을 통해서 감동받고 감격하는지, 혹시 어제 사역을 통해서 감동받고 감격했던 일이 있었던 선교사, 좀 소개할 만한 선교사 있습니까? 어제 사역을 통해서 감동과 감격, 설레임이 이제 우리를 이끄는 것은 감동과 감격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 없습니까? 우리 김현호 선교사. 저는 어제 한 청년을 방문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되게 보면 단순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에 보내심,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음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만났을 때에 저희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 아래서 모학 선생이 우리를 이끄는 삶 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감격과 설렘과 감동보다는
그 율법의 정죄함 속에서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하는 행위적인 부분이 더 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매 순간이 설레고 또 매 순간을 통해서 감동과 감격을 경험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감동과 감격을 받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동과 감격함이 있는지 사실 우리 자신이 놓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지금 아마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것도 참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어제 우리 선교사들이 먼 곳에 있는 대학으로 기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차역까지 트래픽이 엄청나게 걸려서 제 시간에 역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과 이제 역까지 기차가 떠나는 시간까지 20여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하철을 타고 그 펜스테이션입니다. 그 지하철을 타고 4-5 정거장을 가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차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고 기차를 기다리고 다시금 지하철을 타고 가서 내려서 계단을 올라서 펜스테이션에 가서 기차표를 사고 플랫폼까지 가는 시간을 20분 만에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에게 저는 궁금했어요. 정말 과연 기차를 그 다음 기차는 1시간 반 이후에나 있는 것입니다. 탈 수 있을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차를 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타느냐? 몇 분 남겨놓고 타느냐? 그랬더니 3분 남겨놓고 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감동스러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그 기차를 타지 못했다면 1시간 반 그러면 그 청년을 만나는 일들이 다 뒤로 미뤄지고 제대로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잠깐 저는 그때 기도를 했죠. 우리 선교사들이 이번 기차를 놓치지 않기를. 우리에게 매 순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하여 믿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설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과 감격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죄악 세상에 묻혀 살다 보니까 설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감격도 묻혀 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루를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이 한국에 있는 와이프에게 감격을 주기 위해서 그 요번 기간 중에 와이프의 생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서랍 저 구석에다가 선물들을 넣어놓고 여기서 카톡으로 여보 어디를 열어봐 또 어디를 열어봐 하면서 이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구석구석에 감동과 감격 축복이라는 은혜라는 선물을 다 넣어놓으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감격 하나씩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씩 꺼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몽학 선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의되신 무한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담아놓으신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들을 오늘 설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씩 열어보고 경험하고 찾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과 감격을 다시금 주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감격과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설레는 믿음을 통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그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육적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